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선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이어서 찬송가 88장 고백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주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 하나도 하겠습니다. 좀 얘기 좀 꺼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빌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서 이소연 선생님께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달도 저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전으로 불러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즐겁고 기뻐 드리는 산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내시는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알게 되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발걸음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는 마음으로 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랑제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늘 세우심과 또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속에서 오늘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재단이 우리가 있는 그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하며 나누며 또한 서로를 지켜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 말씀을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한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서 하시는 그 모든 일 위에 기도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승리하실 수 있도록 지켜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가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되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백향목과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 사람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모세이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80세죠, 그죠? 80세.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 자체가 남자 기준으로 82세라고 하더라고요. 82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3분의 2로 이렇게 나눠보면 54세 정도가 돼요. 모세가 부름받은 나이가 우리나라 버전으로 치자면 50대 중반이 나이. 아마 50대 중반이신 분이 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50대 중반이 나이에 무언가 아예 새로운 자리로 내가 부름받았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면 설레이시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저 바로 이제 부담스럽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죠. 저 이제 뭐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나이가 뭐 그 나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어차피 나를 불러 사용하실 거면 언제 불렀으면 가장 좋았을까요? 40세 때 딱 이렇게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힘 있을 때, 젊을 때 뭔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근데 또 젊은 분들은 젊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놀아야 되니까 좀 나이 들어서 부르면 더 좋나요? 이게 안 맞죠. 일치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름에는 빠름도 없고 늦음도 없습니다.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나를 부르셨다. 그럼 젊은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나를 부르셨다. 나이 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마다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응답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어요.
부르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미디안 광야였어요. 미디안 광야. 우리 입장에서 사실 광야, 뭐 사막 그런 거 똑같은 사막이고 똑같은 광야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미디안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디안 광야는 그쪽 이제 근동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먼 광야예요. 가장 먼 광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광야들이 있냐면은 수르 광야가 있고 제일 가까운 순으로 수르 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뭐 신 광야, 광야가 많아요. 그 마지막이 이제 미디안 광야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본인이 도망갈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멀리 도망을 간 거죠. 우리나라 치면 뭐 울릉도, 제주도까지 도망을 간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땅 끝으로 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절반 이상은 40세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 청년들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모든 것이 바스러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사실 사가 없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은 모세에게 꿈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꿈이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거지만 꿈을 이룰 수 없는 꿈은 어떤 거예요? 희망? 고문이죠. 그죠? 오히려 힘들어요. 차라리 그걸 포기하는 게 인생, 바닥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현실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보세요.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냐면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 도망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살펴봤지만 누가 도망자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도 막 형하고 막 갈등 때문에 해서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을 주고 도망갔지만 도망가서 다시 형을 만나러 올 때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 어땠어요? 빈손으로 거짓골로 갔는데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한 일가를 이루었죠. 자녀도 뭐 있고 아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관심사는 뭐 소떼, 양떼 엄청나게 풍성한 이제 부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를 보세요.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세 양떼를 치는데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합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외삼촌 라반보다 더한 장인이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40년을 양떼를 쳐줬는데 아직도 누구 양떼 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되지 않는 거죠. 모세가 능력으로 치면 야곱보다 못할까요? 왕자로 40년을 훈련받았는데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소유, 막 내 것,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장인의 사위로서 그냥 존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40년은 멈춰진 시간이었어요. 꿈도 죽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가 바로 그때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조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떨기나무라는 나무에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떨기나무는 약간 지풀 같아요. 지풀. 우리도 어디 뭐 캠핑 같은 거 하면은 불쏘시개 하려고 막 바닥에서 긁어와서 불 피우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건 어때요? 불이 한번 붙으면 어떻게 돼요? 화르르 하고 다 사라지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불이 붙으면 없어지는데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떨기나무는 비교되는 나무가 있는데 백향목과 비교가 됩니다. 백향목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 근데 떨기나무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죠. 이것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지금 떨기나무 같은 존재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너희 같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가 너 가운데 임할 거야. 임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임재할 때 놀랍게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나의 능력과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 누가 있죠? 나귀가 있죠. 뭐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막 적토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쓰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떨기나무건 나귀 새끼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족한 모습이지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불이 임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결국에 떨기나무 같은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무력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80대 때 강력한 종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불을 받아야 합니다. 강력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지만 놀러 오기도 하고 밥도 먹지만 그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불을 받아야 돼요. 임재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3장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역궤를 두려워하여 얼굴로 가리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사실 신약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서 또 말을 해요. 있잖아요. 한 여자가 이제 어떤 남자랑 결혼했는데 남자가 죽어요. 그 이제 또 둘째랑 결혼하잖아요. 또 셋째, 넷째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제에 대해 시점에 대해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다 현재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간의 순서로 분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동시에 조망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는 개념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희 조상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동행하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렀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만났어요. 만난 이후에 모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로 불이 임함으로 새로운 비전이 생겨요. 불이 임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을수록 슬프죠. 그죠? 나이를 먹을수록 슬픈데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새로운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이제 물건 새로운 거 사는 거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선호하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요를 듣는다고 해도 요즘 나오는 최신 가요를 들어요? 아니면은 옛날 그냥 옛날 노래를 그냥 듣는 걸 선호하세요? 추억의 인기 가요 8090 이런 거 들으세요? 거의 안 들으시겠지만 가요를 들어도 옛날 걸 선호하죠. 듣는 거를. 찬양도 마찬가지죠. 요즘 막 나오는 막 지난주에 발매된 최신 CCM 듣는 걸 선호하세요? 아니면은 막 이제 추억의 찬미예수 찬양 이런 거 이런 찬양 듣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옛날 찬양이 더 은혜롭다 이러면서 이제 옛날 걸 우리가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이 세상 것들에 관심이 갈 만한 게 있습니까? 하루이가 똑같겠죠. 일어나서 염을 주고 나가서 그냥 양치고 이게 단데. 그런데 관심이 생겨요. 3절 말씀 볼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관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본다라는 건 비전이거든요.
비전이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했던 매너리즘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달라진 거예요. 이미 늙어버린 마음이 다시금 새롭게 된 거예요. 이처럼 불이 임했을 때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주일학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학교.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고학년이 될수록 율동을 열심히 할까요? 율동을 열심히 안 할까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고학년 될수록 열심히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내가 제일 고참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이런 율동해야 돼요. 막 시시하고. 아이고 애들이 나 하는 거지 뭐 그냥 막 하라고 하면 대충 하는 척 마는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교의 세계에서는 늙은이. 정신이 늙은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놀려고요. 자기가 선생님과 같은 급이라고 생각해요. 재밌어요. 6학년 아이들은 맘먹죠. 그죠? 되게 뭐 자기네가 막 되게 뭐 어른이 된 것처럼 이렇게 까불어요. 그런데 중학교라는 새로움이 그 인생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쭈구리가 되죠. 쭈구리 되는 순간 학교 가가지고 막 기세등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용히 학교를 다녀야죠. 그죠? 조용히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렇게 이제 학창시절을 보내고 고3이 되면 어때요? 또 초육병이 도져요. 아, 나 이제 성인이고 이제 난 자유고 이제 어른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렇게. 근데 대학 가면 어때요? 그냥 어리바리 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마찬가지죠. 남자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군대 병장 때 이제 사회에 이제 돌아가면 막 내 세상일 것 같지만 너는 사회 이등병이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새로워짐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늙어버린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불이 임하면 늙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말라버린 광야, 말라버린 사막에 길을 내고 물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지쳐버려서 우리 심령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상 가운데 비전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서 이미 말라버려도 이미 길이 없어도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안진뱅이가 이제 요청을 하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하면서 이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회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진뱅이는 매일 거기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처음 기도하러 간 걸까요? 아니겠죠. 말씀을 몇 시가 되니 이제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러 갔다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기도하러 갔을 텐데, 근데 왜 이때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을까? 왜요?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시야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그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주목하여 가까이 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 능력도 임하지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목적을 발견해요. 아무 의미 없이 공부하는 친구도 엄청 많죠. 우리 학생들. 하라니까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비전이 생겨요. 목적이 생겨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먹고 살려고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내가 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의 비전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짐승과 다른 거죠.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면 사역의 범위와 성격도 달라져요. 확장되고요. 깊어져요. 불이 임함으로 우리는 이처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불이 임하면 열정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곧 내가 그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임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불 자체니까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가난한 자는 돈이 없고 부자는 돈이 많다. 포지션상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결정적인 차이는 열정이에요. 열정. 제가 말하는 이제 빈곤은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실 벌면 돼요. 이제 어떤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걸 제외한다고 보면. 그런데 돈을 그냥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굴 통해 알 수 있냐면 마치 노숙자 같은 거, 노숙자. 제가 노숙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상처받고 힘듦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제가 서울역 그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 큰 4개의 단체가 있는데 3곳에서 제가 섬기는 일을 했었거든요. 오랜 기간 아니지만 또 한 곳은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형이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하고 캠프 사역도 한번 도와준 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 적이 있는데 보면 막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집도 얻어주고 지원 잘 따내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다 세팅을 해줘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냥 그거 다 도망치고 다 와서 그냥 또 노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해요. 일을 그냥 앉아 있으면 때 되면 다 밥 주지, 옷 주지. 그리고 또 착한 기독교인들이 우린 교회에서 돕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간간히 때마다 오거든요. 그럼 잠바부터 해서 다 생필품 다 나눠줘요. 그럼 받으면 그걸 또 이제 중간 브로커들이 있어요. 걔네한테 갖다 주면 이제 그거를 받고 돈을 좀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5,000원 상당의 뭘 받았다 그러면 갖다 주면 이제 한 2,000원이나 1,000원 주는 거예요. 걔네 또 이걸 역으로 팔면 되니까. 그럼 그 돈으로 소주를 사 먹으러 가요. 기분 좋게.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을 뭔가 새롭게 하려는, 다시금 시작하려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국가는 할 만큼 다 하고 기독교 단체가 다 도와줘요. 근데 그들은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고도 유사해요. 1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5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밤을 새서라도 따라붙으려고 하죠. 잠이 안 오죠. 분해가지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좀 이제 고마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도 없지만 성격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죠? 잠을 잘 자죠. 편안한 마음이에요. 뭐가 없어요.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올려보겠다는 그러한 뭐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굳이 그럴 마음이 없어요.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교회가 힘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떨기나무가 백향목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뭔가 고백으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백향목처럼 되게 썩 괜찮아진 거예요.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너무 멋있어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나무 자체로 쓸모가 있으니까. 우리 자체로 쓸모가 없고 우리 자체로 힘이 없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열정이 생기는 건데, 주 안에서. 우리가 그냥 괜찮으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자체의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사회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이게 우리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소명. 청년부 말씀 묵상 나눌 때 소명에 대해 누가 얘기했는데, 소명은 부를 소의 목숨 명자예요. 부를 소의 목숨 명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름은 목숨을 바칠 각오로 따르라는 부름인 거예요. 목숨을 요구하시는 부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정도의 마음이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가요. 근데 우리 목숨을 진짜 요구하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이 붙으면 우리라는 존재, 떨기나무라는 나의 존재가 다 타버릴 것 같아요. 나의 삶이 없을 것 같아. 나의 삶이 망할 것 같아. 내 삶을 다 희생해야 될 것 같아. 난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불을 받는 게 두렵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나 막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나의 삶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은 우리 삶을 태우는 불이 아니에요. 우린 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불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다른 불인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타서 없어질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은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닙니다. 불이 임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사람에서 열정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찾아오셨고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이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최근에도 제가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 건 내 소유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 룻기, 보아스, 기업물일자 이 내용을 가면 돼요. 룻기 4장 7절 말씀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내가 기업물자로서의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나는 책임 안 지고 너한테 양도할 거야. 이 권리이자 의무를 양도할 거야 라고 하면 신을 벗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권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활동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 모든 활동,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겠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니.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 말씀의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이 표현인 거예요. 나는 가리고 주님만 사시게 한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뭘 벗어야 돼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죠.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평생의 싸움 아닙니까? 앉으라고 해놓고 내가 또 무슨 둥글게 자리 뺐듯이 주님이 앉으려고 하면 내가 뺐고 막 이런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불이 임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면 이제는 신을 벗을 때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사실 성령이 내주하셨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은 신을 벗는 단계예요. 포기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끌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꽃이 임한 후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요? 해방 명령입니다. 해방 명령. 창세기에 어떤 명령이 있었죠? 세육하고 번성하라. 무슨 명령입니까?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문화 명령. 이거는 해방 명령. 이 해방 명령이 신약으로 가면 무슨 명령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아는 명령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신약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지상명령을 받게. 둘 다 같은 해방에 대한 명령인 거예요. 해방에 대한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뭐예요? 죄의 종전자들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 애굽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 해방. 죄의 종전자들을 풀어주는 거, 지상명령.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듯이, 내가 구원받았듯이 너희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해방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세의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이제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났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심리적으로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는 가야 될 때인 거죠. 가야 돼요. 언제까지 훈련만 받고 언제까지 벤치에만 앉아 있습니까? 언제까지 후보 선수로만 있어요? 우리도 주전으로 뛰어야죠. 교체 선수로도 들어가고 대타로도 들어가고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으로서 우리도 모세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초등학교 6학년의 마인드로 살면 안 돼요. 늙은이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아직 제가 보기엔 아직 우리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몇 세 시대라고 합니까 우리가?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건 성도님들 생각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은 더 살 거예요. 예상이 빗나갈 겁니다. 이 정도로 오래 될 줄 몰랐는데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뭐 청년이나 학생들은 좀 다르지만 거의 기성세대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한 번 더 사실 거예요. 거의 그렇게 사실 거의. 아무런 준비가 없죠. 아니, 노후 대책이라는 게 돈만의 대책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지를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지를 생각하셔야죠. 우리 미래가 그냥 누워서 TV만 바라보는 미래로 막 20년, 30년 보내실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존재로서 무언가 하는 목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표본이 누굽니까? 권사님. 우리 사랑교회 장수의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은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60대 언저리에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여동생들한테 민금 코트 다 나눠주셨다고. 야, 나 이제 곧 갈 거니까 이제 너희들 해라. 여러 번 후회하시는 걸 봤어요. 비어있는 장롱을 보면서. 내가 왜 미리 그것을 물려줬는가. 내가 이렇게 오래 다닐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또 한 가지가 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운전을 배웠을 거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보다 오래 사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권사님은 정정하세요. 그냥 문 나오실 뿐이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응? 살아날 날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미, 40년, 50년이고 60년이고 살아왔던 삶의 의미보다 우리가 잘 계획하고 주님 안에서 잘 부르심을 받으면 앞으로 살 30년, 40년의 삶의 의미가 더 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살기 위해 살아온 게 많거든요. 뭔가를 해야 돼서 살아온 게 많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안에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뭐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이제 많이 없잖아요. 뭐 건강 외에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치 있는 진짜 나의 삶이 존재론적인 가치 있는 삶을 앞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해방되는 그 순간, 애들 십자가 다 보내는 그 순간 속히 오리라, 그죠? 속히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자유함을 얻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사역 예수에서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과 학생들은 여러분 살아온 것보다 3배, 4배를 더 살아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뭐 30대, 뭐 청년부에서 30대가 어깨에 힘을 좀 주거든요. 나이 많다고. 3배 이상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렇죠? 90살, 120살까지 사는 거예요. 많이 살아야 됩니다. 많이 살아야 돼요. 현재 한계에 묶이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 나이 들어서 안 돼요.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놀아야 돼서 안 돼요. 쉬고 싶어서 안 돼요. 그렇게 다 따지면 일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역은 언제 하는 거다? 지금 하는 거, 지금 하는 거. 미루면 안 돼요. 청년부에서 미룬이 가끔 나오는데 미루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양떼를 치던,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200만을 이끄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불꽃과 순종이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불꽃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요 후회가 없어요. 우리에겐 최악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할 때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 불이 임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불이 있다면 그러면 신을 벗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되었어요. 벗어야 돼요. 적어도 막 무슨 트레킹화 막 운동화 신고 있다면 적어도 그냥 실내화 정도. 자꾸 자기의 의지를 낮춰야 돼요. 멀리 못 가게. 자꾸 의지를 낮춰서.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종이라면 둘로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인생이 다 사가 없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름에 응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불이 임재했을 때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시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함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가곡이더라고요. 마침 또 어제 보니까 이런 우연이 그렇죠? 같이 찬양하면서 은혜 나누면서 진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부르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러님을 이렇게 봉헌하겠습니다. 김인서 임영수 집사님 10조를 드리셨습니다. 평생 보장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김하는 어린이 드렸습니다. 김혜성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교영 형제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선 박교영 박채희 자매님 감사원금 평생 보장원금 돕는 손길로 한 주간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조승표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정주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변진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지윤 학생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지입사님 노무현과 업무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일원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단자매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일원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학생부 동계 캠프에 함께 하시고 학생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유지입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신광재님 주일임을 드렸습니다. 박세현 학생 주일원금 감사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유민이 변재진 변종규 고장님을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주임 선생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김설 학생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다영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박철 자매님 11조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이자 이하는 이준혁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치원 이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일원금 평생 보장금 드렸습니다. 윤재석 검사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김성희 이사님 평생 보장금을 윤재석 김성희 이사님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호희 사모님 주일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노홍수 형제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김은태 육촌 집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정지윤 김영란 정소윤 정한호 평생 보장금을 건축금 드렸습니다. 이재희 자매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이영희 이슬기 집사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하상순 이지수 자매님 주일원금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평생 보장금을 유현진 강희숙 이영희 이슬기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김지훈 학생 주일을 드렸습니다. 박민희 선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정일 김감사 지사님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평생 부장님을 주현금,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희사님, 김태현, 유진호, 김수아, 김사, 김예성, 박명선, 손미순, 박선호, 유진호, 박동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주임을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 청지기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신실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야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교회 사업장들 주님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사업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그냥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역으로 연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되어지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지사님 지금 논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3월달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주님께서 그 시기를 잘 보냄으로 인하여서 가능하면 빨리 조속하게 논문이 유종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유지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이제 잘 진행 중에 있죠. 3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서 이것이 어떤 단순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기보다 이렇게 예배 세우는 그런 좋은 운동으로서 지속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죠. 학생부 독립캠프가 3월 2일, 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청년부 클린천 사업 도움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일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용으로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서, 아픈 치료를 위하여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하여서, 운영하신 사업장을 위하여서, 군인 형제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오병의 목장, 겸손한 삶, 주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양떼 하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오병의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병의 목장 식구들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나의 잘남을 내세우고 나의 오름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주 안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병의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걸음걸음을 모세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오병의 목장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병의 목장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걸음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오병의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장이 되어서 정말 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서가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아버지 김선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목장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 가정도 지켜주시고 그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섬기신 분들입니다. 김나다 집사님, 지금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내라는 교회. 둘, 사랑의 수도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성령의 불을 품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